창세기 이제 우리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20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됐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책이었냐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제 알리시는,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심적인 내용이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왜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했었는지,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 구원을 얻은 우리 인간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전부 다 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이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관계들을 이제 쭉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고, 창세기는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50장에 보는 것처럼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일로 끝납니다. 시작해서 출생을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성경책이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 일생을 쭉 살다가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이 과정들을 이제 볼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고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또 세상 안에 우리의 인간이라고 해서는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것을 이해하는 인식 체계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이 잘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 동안에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어떤 관계, 종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립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정립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과는 좀 다른, 조금 축소된 관점이긴 한데,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갖는 것이 가치관이죠. 개인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어떤 법률과 어떤 규범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그걸 추구해가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주어진 인생 동안 쭉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그 구원의 반열에 들었던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말과 이런 행동과 이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역시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구원의 사람들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이 모습들을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대단한 신앙의 인물인데, 그러면 그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다시 말하면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앙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0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49장에서 그의 죽음을 갖고 왔음을 알고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지금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문하셋이 형이긴 하지만 에브라임과 문하셋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다 한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면 49절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50장에 와서 그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0일간 그 향료를 채워놓고 70일간 곡을 하고 그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가 매장하고 돌아온 시점, 그렇죠? 그 시점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를 다 마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복귀한 애굽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에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나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먼저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 일입니까? 이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어요. 그 형제들한테. 기억나시죠? 17살에 와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후에, 이들이 만나게 돼요. 근데 물론 그들이 7년 흉년 동안에 가나안에 머물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7년 풍년이 지나고 1년 흉년이 되고 한 2년 흉년이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는 당부를 통해서 모아서 요셉을 만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그리고 이 야곱이 지금 여기 와서 130세 와가지고 147세에 그 숨을 거뒀다고 하니까 17년 동안 여기 살았거든요. 대략 따져봐도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혹시나 요셉이 그때 그 일로 우리에게 또 악을 갚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약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말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4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40년이 지난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진심으로, 물론 그는 처음 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한 번도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그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그 아이를, 어린 동생을 팔아놓고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 앞에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 어느 누구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애굽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한 곳에는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늘 언제나 그 마음 한곁에는 자신도 모르는 저 마음 깊은 한 곳에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그들도 다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다 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40년 전에 그 일을 이 요셉이 다시 기억해서 아버지 때문에 기억 안 하다가 기억해내서 우리에게 악을 갚으면 어떨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죄의 그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든 하든 그에 관계없이 언제나 어느 때가 되면 늘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일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네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내가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에서 그의 목숨을 바치신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것들,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끔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저희들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죠? 설 때까지 그 죄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고소하고 우리의 현실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이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울었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나? 본인은 정말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이제 이후의 고백처럼, 그를 위로하는 그 고백처럼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삶을 당신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4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에서 짓눌려 있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슬픔을, 이 울음의 그 감정들을 느끼겠습니까? 아, 형제도 이러고 있었구나. 내가 더 표현하지 못했나?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나?
겉으로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들처럼 그러다가 40년 전의 그 기억을 꺼집어내서 내가 당신들의 종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안갚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돌아봤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울었더라. 그 나이가 그 40년이라면 57세가 됐어요. 이쯤 되면 57세예요. 이 당시 때 57세면 노인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저질렀던 그 일들, 과거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요셉이 이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요셉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 용서하라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한 거라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45장에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앞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 이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처럼 이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랬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로에게 이제 그 면담을 첫 번째 만남을 갈 때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는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곳만 허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자기의 어떤 그 기반 자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여기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그러면 그럴싸하게 그래도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당신들과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신앙관은 과연 어떤 신앙관이냐 이 말이지. 그렇죠? 우리도 누구를 소개할 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나의 그런 그 수준들을 그들과 비슷하게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시하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들, 형제들은 이런 고백들, 이런 자기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적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는 대로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늘 알듯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진행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이상한 일 같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선하신 일이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말이에요. 홍해를 만난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왜 홍해를 만나게 하냐고. 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못 가게 이렇게 많은 방해를 하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 삶의 과정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당시 때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는 것들처럼, 그렇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형들에게 대한 그 마음은 그는 일도, 요즘 말도 일도 악한 마음이 없이 형들을 대했어요. 근데 형들은 그를 오해해서 그를 팔아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됐죠. 보디발 장군의 일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일.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워도 정말로 그 보디발 장군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세계관, 이런 신앙관, 하나님이 원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제가 이곳 평화로운께서 40대와 50대를 보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에게 목회할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걸어왔던 것들보다 그냥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그냥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쯤 되면 말이죠. 한 교인들도 좀 더 많이 주고 건물도 좀 짓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제겐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면 말이지. 내 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신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요셉의 신앙은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가운데 이 형들의 그 미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오해, 그 아내의 그 누명, 그 간수장에게 받은 그 일들, 그 술 맡은 관원장 자기 잊지 못한 그런 일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의 고백처럼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답답한 일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당신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맡긴 삶의 그 모습들은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그런 신앙관들. 이것이 요셉의 신앙관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통해서도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진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런 환경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들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일을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관. 이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말은 이제 좀 간단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40년간 묵은 그 지난 일 때문에 그가 많이 아파하고 숨기고 싶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겉으로는 어쩌면 편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한켠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요셉이 이 넉넉함과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은 아마도 그가 이런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말이죠. 조급하지 않고 함부로 보복하지 않고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던 그 인물이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있다 하더라도 내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거 정말 불합리한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한다 하더라도 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내 백성이 되는 걸 믿겠느냐?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겠느냐? 그 말이겠죠. 그렇죠? 네 상식으로 안 맞더라도 너 같으면 그렇게 처리 안 할 것 같더라도 나를 믿고 홍해를 만나더라도 좀 물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많은 원수들이 네 앞에 다가선다 하더라도 나를 믿고 한번 가보지 않겠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관, 이런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관이 있으면 오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아무리 우리 앞에 닥치고 애굽의 바로 군대가 우리를 다가오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여유롭고 넉넉하게 그 환경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갖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들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여유로움이 그들에게 갖춰진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그는 이제 그 110세가 돼서 말이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죽습니다.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말이죠. 나는 죽을 것이다. 지금 그 이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어떤 그 비전들을 품고 삶을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때에도 말이죠. 그의 꿈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가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번성했는데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지금 이곳보다는 물론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할 것인데 주저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말이죠. 그렇죠? 그런 그 꿈을 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맹세하다 할 말이지.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가 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세계관, 그런 신앙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일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대로 실현됩니다. 저 모세가 400년이 지나서 그 요셉의 유고를 그쪽에다가 매장하는 것입니다.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형들을 찾으러 갔던 그곳이 세겜입니다. 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곳이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책에서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드 디즈니 있지 않았습니까? 디즈니가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있는데 거기다가 디즈니를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는데 그 계획을 하고 나서 그 계획을 질 때 디즈니가 없었답니다.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말이죠. 축사를 하는데 그 디즈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광활한 땅에 이렇게 큰 이런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이 디즈니가 그걸 봤으면 어땠겠느냐. 보지 못하고 한 것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미망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봤습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 광활한 땅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아마 이 요셉은 어쩌면 말이죠. 그렇죠? 그는 못 보고 돌아가니 110세에 죽어서 그 400년 이후에 되는 일은 아닙니까?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풍요롭게 할 땅이긴 하지만 이곳이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했던 이런 신앙과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섭리에 대한 신앙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역시 요셉이 걸었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세상의 이 사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따져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지,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보면서 어쩌면 오늘 상황이 내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계획하시는 이름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요셉이 누렸던 그 비전의 꿈, 요셉이 가졌던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로운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귀한 신앙관을 가지고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